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씀을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딱 하면 눈물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참 그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예언자가 있거든요. 예언자 선지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예언자는 조금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해계라든지 순종을 촉구한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한국에도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도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본인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가끔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총격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총격을 4개월 전에 트럼프가 총 맞을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총기를 언제 맞을 것까지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살면서 잘 모르셨겠죠? 저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 사람이 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잘 할 거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하면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걸 보면서 예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선지자 얘기를 길게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강의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 한 6시간 정도 강의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저호바 웰 익조트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끄시다. 누구를 이끄실까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다. 그러니까 이거 참 예레미야는 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보면서 이 예레미야를 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참 예레미야가 참 나라를 참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보통 사랑해. 이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헬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헬기야의 아들 태어났는데 예레미야가요, 자기가 제사장 안 되고 하나님 불러서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차이가 뭐냐면,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흠양하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물을 바치는 일,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본다면 목회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조금 달라요. 선지자는 폭넓게 일하신 분이에요. 세계를 본다든지 민족을 본다든지 이런 분들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20살 때 이 사람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어요. 참 이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젊은데. 근데 제가 이제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별하여 택하였노라.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이 앞에 보니까 그 전에 보니 뭐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했거든요. 이야,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까 찬송도 있잖아요. 지명을 불렀다는데 여기는 태어나기 전에 불렀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 권 목사님, 우리 권보라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게 본인이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 살면서도요, 소명감이 없어서는 좀 살기가 좀 더 어렵잖아요. 한국과 다르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제약이 많은데, 여기는, 예를 들면은,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콜링이잖아요. 소명인데, 콜링 부르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왜 이 권보라 목사님, 권다니엘 목사님 한국에서 이쪽으로 불렀을까?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모라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주일도 열심히 하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럼 손석원 목사는 뭘까? 저는 한국에서 교수했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목회도 하고 뭐 강의도 했는데 그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을 일하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놀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선교학에서는 이 모든 사람 크리스찬들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부르는 사람은 그걸 예정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예정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예정 안 됐으면 여러분 이제 지금 지옥에 갈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정 불러서 여기 오셨잖아요. 아이고 이원재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가서 또 일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조금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 보고서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이런 말 보면 참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불렀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여튼 예레미야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예레미야를 쭉 연구해보면서 야 나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해외에게 또는 국가에게 민족에게 다른 사람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부르는 목적이 콜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무슨 뜻인가 있었다.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솔로몬 왕하고 솔로몬 아들 때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39권 중에서 3분의 2가 바로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정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것은 한 20% 정도, 20-30% 되는데 하여튼 그 구약을 쭉 보면은 다 정치적인 얘기 많은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나라가 북쪽과 남쪽 갈라졌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를 갔잖아요. 700년 BC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포로 생활을 해봤어요. 이 성경은요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모르고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역사가 아닙니다. 미국 역사가 아니에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 역사인데 700년 BC 700년경에 바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지나고서 그 다음에는 600년경에 587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참 불행한 역사가 유대인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참 그분들 나라 없는 사람 2000년 나라 없이 살던 사람 아니겠어요? 참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행복하고요. 참 우리나라는 참 한국에 태어난 게 난 감사하다고 생각해. 만약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태어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한술 태어났다면 북한 공산 국가에 있어야 되고 만약 러시아에 태어난다든지 중국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면 그 나라에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요, 자그마치 10,000명이 러시아에 가서 죽었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끌려간 거야. 군인들은 강제잖아요.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끌려가는데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10,000명 끌려갔대요. 그러면 10,000명 정도 죽었대, 지금.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끌려가서 러시아를 가서 군인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갈 수 없잖아요.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 내가 거기서 안 태어나는 게 참, 내가 요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 대한민국 태어난 거.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 사는 여러분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참 미국 사는 게 너무, 지금 미안한 일만 이번에 내가 한국에 온다니까 목사 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습니다. 선 목사님 따라서.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나한테 미국 이민 가고 싶습니다.
못 살게 돼, 이 나라에서. 여러분 축복받았네. 그러니까 이미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한국에 그래, 내 아는 뭐 여자 목사님 그래요. 교수님 제발 나 데리고 가주세요. 이 한국 못 살겠습니다. 그 소리 들은 게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나 혼자 가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지금 포를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갈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을. 끌려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정치 잘못해갖고, 어떤 정치, 여호와긴이라는 사람, 김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망하기 때문에 내 민족이 지금, 유대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누군가는 바른 말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뭐 잘못이냐? 그 사람들 여호와긴하고 여호와김하고 있고, 여호와 그 아들 여호와긴인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기심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욕이 많다, 물욕. 너무 물질욕이 많다, 왕이. 그 다음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더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불러맞자 받았잖아요. 불러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 불렀어요.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니까 하나님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거기 모세같이 나는 말도 잘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부릅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이야, 내 입에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의 대단한 영웅이요,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지도하는 속에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망한 것을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탄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나라가 민족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민족이 없었죠. 우리나라도 어려운 적이 있었잖아요. 1950년대. 그때 50년대 왜 우리나라가 남북에 갈라진 거 아세요? 한국 역사를 여러분 배워야 알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원래 일본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일본이 망해남을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지금 뭐냐면 남쪽과 북쪽에는 러시아가, 그다음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했다가 결국은 1950년대 북침에서 북한의 우리나라 침범해서 결국은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해서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차라리 일본 사람하고 그대 고대로 지금까지 있었으면 남북이 안 갈라졌을 것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너무 억지인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남북이 이렇게 결국에는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남북이 갈라져갖고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이요, 자면서 프랑스에서 지배를 했다가 거기는 국민들이 막 프랑스 가라고 뭐 북쪽 남쪽 막 갈라지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프랑스가 나가면서 남쪽은 민주주의, 우리가 똑같아요. 북쪽은 공산주의. 근데 결국엔 싸워갖고 월남전에서 싸워갖고 미국이 손 딱 들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싹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나도 베트남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바로 뭐냐면 거기서도 남북 갈라고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됐어요. 베트남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누구 원해? 정치가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손해봐? 보트 피플이라는 거 아시죠? 보트 피플. 보트 타고 그냥 거기서 공산주의 오니까 거기서 나간다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야. 베트남 사람들. 어떻게든 지금 공산주의 국가예요.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 지금요. 사회주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걸 볼 때 뭐냐면, 정치가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석유 많이 나와서 굉장히 부잖아요. 그런데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14년을 대통령 하면서 완전히 말아먹었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회주의,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고 석유자원이고 복지 무상으로 막 도와주세요. 막 국민들 막. 그러니까 복지를 너무 강조하면요, 저 대통령들, 이 정치가들요, 무조건 나라를 국민들만 마음이 시원하게 하면은 나라가 망해도 관계없어. 그게 정치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그래서 망했잖아요 지금. 인플레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복지 정책도 엉터하고 통화 정치하고, 그 다음에는 부정부패하고 행정 마비되고, 베네수엘라 아주 최고의 가난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냥 속이도 많이 난 나라가 복지 너무 많이 대줘갖고 노인들 장애자 막 대줘서 나라가 망했다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정치가 때문에. 정치가가 참 좋은 사람 나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미안합니다만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잘하셔야 돼요. 우리 권 목사님이 잘하시지만 담임 목사님 잘못해서 교회가 막 풍비박살 되는데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한국도 많고요. 저도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이렇게도 만나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고서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망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그마치 70년 후에는 그냥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옳게 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예레미야라 그런 얘기죠. 참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다니엘이 나와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면 하여튼 예레미야 애가 쓴 걸 보면 거기에 완전히 그 예레미야 나와 있는 걸 보면 눈물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얘기가 쭉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속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속였다는 거야, 하나님을. 여기 미국도 만약에 하나님을 속이면요, 지금 미안합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야가 다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이거 조금 도와보니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발을 했더니 손 교수는 이상한 데를 막 지지하고 다닌다고 막 그래. 나한테 막 문자가 오고 막 당신하고 다 일 안 겠다고 막 카톡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민주당하고 공화당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는 색깔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근데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한국에요. 한국 실정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심각하다. serious. 한국 정치가 serious해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도 어떤 사람에게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래. 미국 대통령은 알아.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한국 대통령도 모르면 한국 나라를 어떻게 되는 걸, 내 민족인데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한국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한국을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한국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있으니까 조금 한국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의 실정을,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모스타이라고 하는 대사 들어보셨습니까? 모스타이라는 사람. 네? 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모스타이라는 대사가 한국 정치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분은 트럼프 1기 대통령 때 유엔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해낸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리버티대 로스쿨에 한국 사람이에요. 5살에 홍제성 살다가 미국 이민 온 사람이에요. 예, 지금 학장이에요. 리버티 대학의 학장인데 이분이 이 한국에 이 부정선거 있다고 해서 이 5명의 미국 사람 데리고 가고, 다 영어권 사람이죠. 데리고 가고 한국에 정치를 잘하는가, 부정선거 있는가, 잘하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국 왔어요. 5월달에 와갖고 다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해갖고 한국에 갔다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 오늘 왔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와갖고, 한국 부정선거다. 이재명은 대통령 아니다. 막, 그것도 막 선포했어요. 한국이 난리 났어요, 지금. 한국이 난리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전공했냐면,
이 사람이 위튼 대학의 신학대학, 저 아시죠? 위튼 대학 어디 있습니까? 시카고에 있어요. 빌리그레임 목사가 세운 학교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BA 과정을 했어요. 그거 끝나고 법학했고, 그 다음 노스웨스턴에서 법학 박사 받고, 일리노이시 대학 최연소 정교수 있어요. 완전 신앙이네요. 신앙인. 완전 기독교인이에요. 완전히 자기는 복음주의라고 했어요. 자기는 복음주의라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형사법이라든지 국제인권에 하고 로스쿨에 한국의 한동대학에서 로스쿨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로스쿨. 한동대학은 완전히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기에 로스쿨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 현재는 리버트 대학, 기독교 대학의 학장으로, 리버트 대학의 로스쿨 학장으로 있는데, 천재예요. 7개 언어가 능통한 사람이에요. 7개 언어가. 예.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의 자랑보다는 이 사람의 행적과 우리 한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해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미국, 한국에서 다 끝나고서 미국에서 워싱턴 DC 거기에서 막 발표를 했어요. 응? 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발표하고, 한국은 다 지금 부정선거 대통령에서 가짜 페이크 프레지던트. 트럼프 행정에서 거짓말했다고 여기서 어시절이 엄청 웅멍.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거기 막 지금 계속 한국에서는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 어떻게 됐든 막 그렇게 대단한데, 지금 한국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로 서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그것을 여러분 판단하는 문제고, 이 사람 나는 무슨 얘기냐면 모스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위튼 대학의 전도사인가 목사가 된대요. 예. 그렇게 저 인터넷에 올라있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라고. 근데 이 목사라는 분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 자료가 지금 난 원래 정치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레미야가 한국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라고 내 입장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봤을 때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유대 민족이 왜 타락했는지 잘못했다는 거는, 그건 아까 이기심이 많고 물욕이 많고 사회 정의가 안 됐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른 말 했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떻을까? 예, 정의 사회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바른 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디든지. 왜냐면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는 때로는 당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잖아요. 당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는가? 만약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라 그런 얘기죠. 얘기는 옳은 말을 하는데 누구 맞다 틀다 그 얘기하라고 얘기하라. 만약 예레미야가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사정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예. 양쪽을 다 알아요. 왜냐면 양쪽의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결국엔 예레미야 예언이 틀린 얘기가 맞았거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유대가 망했어요. 그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켰어요. 예루살렘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뭐냐면 두 나라를 섬기는 것 똑같아요.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내가 보니까 미국에서 더 10여 년 미국 살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과 두 개를 다 해요. 여러분 졸업식에 보면 미국 국가하고 한국 국가 두 개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태어난 아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은 한국 국가 필요를 못 써요. 그렇죠? 미국 국가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섬겨요. 어떻게 보면 한국도 섬겨야 되고 미국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1.2세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국도 내 조국이니까 지금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볼 기회가 있는데 자기 민족을 굉장히 기도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저 한국에요 러시아 사람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있고, 이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은 한쪽 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왜냐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해야죠. 그렇죠?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여기 안 도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예레미야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너무 유대인 민족이 너무 교만했다. 그 다음 여호와 영광을 돌리지 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말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자기가 예언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지자라고 해요. 공개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디가 바른가 옳은가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은 좀 좋다라고 저 사람은 좀 좋다. 저는 미안합니다. 여야 다 저한테 자료가 다 왔어요. 자료가 다 왔어요. 다 있어요. 다 아는 사람 많아요.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다 얘기해요. 그럼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제가 시민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시민단체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정당한 길을 가야지 이쪽 편 좋다 저쪽 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은 어느 편이냐?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니까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그냥 무조건 아유 이게 무조건 좋다. 보니까 내가 보니 너무 편향적이야. 한 사람은 너무 이쪽이야. 한 사람은 너무 이쪽이야. 중립이 없어. 당신 정당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쪽 정당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릴 수 있는데 근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자 그럽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와서 그게 바른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예레미야가 왔다고 한다면 신랄하게 막 비난할 수가 없다. 신랄하게 비난할 수가 없다. 내가 판단한 이거 내 생각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지인가를 깨닫고 해야지. 지금 예를 들면 저게 기독교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에서 왔잖아요. 로마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너졌지만 결국은 로마에 왔다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와서 또 미국이 하나님 촛대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미국 촛대가 한국으로 왔다고 해요. 어떤 사람 한국에 왔다가 지금 다른 나라로 옮기는 중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갈지 몰라요. 지금 선교를 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다가 미국도 지금 한국이 지금 현재 선교 미국 제일 많지만 한국이 세계 2위거든요. 선교사 파송하는 게 3만 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이 성령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다른 나라를 올리는 중에 있다고 선교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현명하고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영안에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리더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그 다음에 종교 얘기 조금 하다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죠. 성경의 구약의 3분의 2가 정치 얘기예요. 3분의 1은 어떤 지역에 대한 목회자, 어떤 종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정치 얘기가 많아요. 구약을 연구하자면 정치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정치와 관계없이 그냥 폭넓게 아주 평화주의 이런 걸 하지만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 학자 얘기를 보면 구약은 정치를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라고 했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어떤 정치 얘기하면 어이구 그 정교 분리월 측에서 하지 말라. 그런데 일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얘기할까요? 대표적으로 칼빈은 어떻게 해요? 칼빈은 신학자, 세계적인 장르의 신학자잖아요. 그 사람은 스위스의 칼빈이 스위스의 그 시장을 했어요. 정치했어요. 칼빈도 정치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큰 정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종교와 종교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게 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 보니까 예를 들면 보네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세계적인 대학자인데 말씀을 정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결국은 유대인 학살 비난에다 결국은 총탄당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정치하라는 말도 아니고 정치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협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요? 차별금지법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동성애 인정할까요? 말까? 이런 것은 당을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당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같으면 내가 예레미야를 얘기했죠. 예레미야 같으면 지금 뭐라고 할까? 라고 내가 기도해보면서 예레미야 같으면 신라를 비난할 수 있다 생각 들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 지금 얼마나 총이 많습니까? 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하면 총 맞아 죽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한 미국에 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면을 내가 여러 번 제안을 한 거니까 하여튼 예레미야 입장에 본다면 예레미야처럼은 불의를 보지 못했다. 바르게 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분의 뜻을 대변하는 자예요. 하나님 시키면 그냥 나팔같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죽을 뻔을 그냥 거짓 선자들한테 그냥 죽을 뻔을 여러 번 했거든요. 애굽을 그냥 잘못했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막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하여튼 굉장히 위협을 당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는 당연한 거죠. 선교는 당연한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새소망교회 선교계잖아요. 선교는 당연한 거죠. 이게 선교가 우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짧은 시간이지만 예레미야의 어떤 사상 같은 건 조금 더 많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국도 미국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옳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전달하겠다는 했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럼 담대하게. 그럼 복음 증거는 담대해야죠. 눈치 보면 안 되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담대했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이것을 옳게 바르게 하나님 뜻에 따라가자고 하는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담대함도 허락해 주셔서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늘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주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잘 바르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